할렐루야. 오늘도 각자 계신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이 찬송으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는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주님 이름 더욱더 높이 찬양드립니다. 주께서 이미 하늘의 보좌를 열어주셔서 저희 은혜 베푸실 때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깊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이 여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처음부터 하늘의 문이 여서서 찬양합시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이상영 전우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로 간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때가 지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직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 곳곳에 두려움에 떨며 수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이 고통과 환난의 시간이 지나가기를 힘써 간구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고통의 시간과 이 어려움의 때의 끝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상황 속에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떨며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지혜롭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때에 우리 모두 더욱 죄를 멀리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악을 버리고 오직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힘써 간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 소리가 온 땅 가득 울려 퍼지는 날이 다시 오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 주셔서 잘못된 것들은 깨어지게 하시고 참된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주님의 강한 손으로 더 단단히 붙들어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있는 말씀과 간절한 기도로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을 잃지 않고 늘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끝나진 않았지만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상 열방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다면 그 자리가 곧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 승리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7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때일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오직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할 수 있는 신령한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의 은혜로 강건하고 오직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건국교 온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라는 것은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죠. 그것은 곧 성도는 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신 은혜를 인해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늘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돈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도란 이름에 걸맞는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이름에 걸맞는 삶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미가와 미가의 모친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 말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택한 백성이었다는 거죠. 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물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드리노라. 그들이 물질을 다시 찾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린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그들의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의 동기는 돈이었다는 거죠.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가만히 살피면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가의 가정에 혼합주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경계합니다. 멀리하라고 하죠.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가증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 혼합주의 신앙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지, 오늘 이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이 미가의 가정 속에서 성도 하나님 백성에 걸맞은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멀리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돈에 죽고 사는 시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2절을 보면 미가의 모친은 은 1,100을 잃어버리게 되자 자기의 돈을 훔친 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를 저주합니다. 결국은 다시 그 돈을 훔친 자가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들이 그 돈을 자기에게 다시 돌려주었을 때는 다시 그 아들을 여호와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미가의 어머니에게 중요한 것은 복을 받고 저주를 하고, 이 모든 것이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돈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미가의 모친에게 있어서 저주와 복은 돈이었어요.
이 미가의 모친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것은 항상 저주를 받느냐 복 받느냐, 그런데 그것이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돈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돈이 없으면 저주, 돈이 있으면 축복, 돈을 훔쳐간 사람에겐 저주를, 돈을 다시 돌려준 자에게는 복을. 미가의 가정에, 특히 이 모친의 삶 속에 있어서는 복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삶이었죠. 근데 그 복 받는 기준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아들이 자기가 저주한 그 저주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복을 빌기 위해서 신상까지 만듭니다. 근데 그 신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이 여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물질에 살고 물질에 죽는다는 겁니다. 돈에 살고 돈에 죽는 사람들, 이런 삶을 우리가 배금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이 미가의 모친의 삶을 뒤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살고 돈에 죽지 않습니까? 배금주의 시대죠. 돈이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 별로 없잖아요. 가족도 신앙도 돈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숭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은 돈이에요. 돈에 죽고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한 지방에 어떤 한 사람이 불량배에게 지나가다가 돈 2달러를 뺏겼어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했습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자살 소동을 일으켰어요. 문제를 일으킨 거죠. 경찰관이 출동합니다. 그럼 경찰관이 와서 사실을 물어보니까 불량배에게 2달러를 뺏겼다고 자살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좀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관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내가 5달러를 줄 테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2달러를 뺏겼는데 5달러를 준다니까 3달러가 2등 아니에요? 그래서 슬쩍 내려와요. 자살 소동이 거기서 다 끝이 납니다.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죠. 2달러의 목숨을 건 자살 소동을 일으킨 사람이 5달러의 자살 소동을 멈췄다는 거예요. 그의 목숨, 생명이 2달러, 5달러에 왔다 갔다 해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자아상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영국의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아래의 돈은 최고의 신이다. 생명을 죽고 사느냐의 문제도 2달러, 5달러에 움직이는 것처럼 하늘 아래의 최고의 신은 돈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돈에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돈이 만능이에요. 돈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돈으로 승부를 한다는 겁니다. 돈은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것은 돈을 섬기게 되고 돈을 쫓아가고, 근데 이게 비단 세상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의 삶 속에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미가의 모친과 미가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소위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돈을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리어 신앙생활도 돈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과 신앙의 그 신앙생활, 그러니까 종교생활이죠. 그들에게는 종교생활을 해서 뭐예요? 축복을 많이 받아서 돈을 더 많이 버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 복 주는 삶이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신앙에 있어도 저 사람은 참 저렇게 신앙생활도 지질이 복도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돈이기 때문에 돈이 신이죠.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자 하고 무엇이든지 숭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생명의 구주 되신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혹시 돈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돈 아니면 하나님 둘 중 하나를 택하라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죄악, 악의 뿌리라고 합니다. 사실 돈을 사랑한다는 건 내 마음속에 있는 본성, 탐심,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떠나 돈이 행복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근심을 주어서 자기를 찔렀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에 살고 죽는 사람은 둘째,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여줍니다. 미갈 모춘이 여호와께 드린다는 미명하에, 그래요, 은 1,100을 잃어버렸다가 그 아들이 다시 돌려줌으로 얻었을 때 그는 여호와께 드린다는 미명하에 은 200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아들 집에 두게 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것을 잘 섬기게 합니다. 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는 에봇과 점치는 도구인 드라빔을 만들고, 굉장히 모든 모습이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헌신적이고 신앙적인 것만 같이 보여집니다. 요즘 현대 신앙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을 잘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아니면 앞으로 훗날 신앙을 위해 몸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오늘 미가와 그 모친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호와께 드린다고 표현을 쓰고 여호와의 그 제사장을, 하나님의 제사장을 아들 중에 한 명을 세워서 세우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이들이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 말씀, 율법의 금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이고 헌신적이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생각에 따라 하고 있다는 거죠. 진정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받기를 원했다면 말씀에 근거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아들이 돈을 훔쳤다 다시 돌려주었다면, 그 아들이 정말 여호와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성경에 명시한 대로 해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렸어야 해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 여기는 죄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복받기를 원했다면 그 죄악에 대해서,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다시 돌려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라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여기는 가증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미가와 그의 모친은 오히려 그 일이 죄가 된다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분별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이 섬기는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삶.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고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노엽게 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가증한 일이라는 분별력이 없이 영적 무지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 무지에 빠져 있었을까요? 거기는 핵심이 있어요. 본질적인, 본성적인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기들의 악한 정욕과 욕심에 따라 살았기 때문이에요. 본성에 따라 살았다는 거죠. 내면에 숨겨져 있던 그 본성에 따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본성에 따라 흘러가듯 자신의 악한 정욕과 욕심에 따라 살았기에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알긴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죠.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어리석어서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런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동조하고 옳다 행한다고 성경에 기록해요. 자기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옳다,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을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것을 듣고 그동안 그렇게 자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이게 저주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라는 사실을 듣고 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게 저주받을 일, 하나님 앞에 사형, 심판받을 일인 줄 알면서도 자기도 행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옳다 라고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영적 무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자기들이 지은 우상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섬긴다는 것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지은 그 형상을 통해서 큰 복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 앞에 가서 빌고 의지하고 때로는 잘못을 용서를 빌어요. 그러나 다 착각이죠. 우상은 사람이 지은 것이고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상은, 우리가 의지하는 그 무엇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지은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도 없고 우리를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보면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들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다.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보아도 한 사람도 없고 우리에게 답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보니 다 헛되고 허무하고 바람이에요. 잡을 수가 없고 공허한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상식만 갖고 있어도 이해하지 못할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만든 것이 그 사람, 그 우상을,
그 형상을 아무리 섬겨도 내게 복을 줄 수 있냐 이거죠. 보통 상식만 갖고 있어도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너무 뻔한 이야기인 거죠. 내가 만들어 놓고 네가 나에게 복을 줘라, 그럼 복을 줄 수 있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 뻔한 사실마저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 근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하는 것을 동조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영적 무지한 자는 그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숱하게 구약 역사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지하고, 때로는 자기가 구상하고 자기가 상상한 것을 의지하고, 그러고는 자기의 복을 줄 줄 알고, 자기에게 영생을 줄 줄 알고, 자기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그 마음속에 있냐면, 자기의 정욕, 그 마음속에 자기의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자기의 영적 무지, 자기의 판단을 옳고 그름을 분별치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준을 찾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면 어리석은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수많은 종교 단체를 찾아가 보면 거기에 정말 바보 같은 수준 이하의 사람들만 절대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고학력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비이성적인 신앙생활을, 비이성적인 종교적 광신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적 무지가 되면 상식 이하의 판단을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옳고 그름이 분별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가야 할 생명의 길, 의의 길, 우리가 찾아야 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불변력이 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16절을 보면,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무엇이 의의 길,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옳고 그름이 분별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사람들은 다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성과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착각이에요.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면 옳고 그름을 절대 판단할 수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판단할 수 있겠어요? 세상은요 멈추지 않아요. 다 흘러 지나갑니다. 지금 본 것도 순간적으로 과거가 됩니다. 아무것도 그대로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진리, 세상 가운데도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죠. 착각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것이 금세 과거가 되어버려요. 내가 생각한 것이 금세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계속 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유일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쓰는 성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곳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는 결국 어떻게 해요?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복된
의와 생명의 길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죽고 사는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그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세 번째, 현세 복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 됩니다. 미가의 모친은 은 200으로 우상을 만들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아들 미가가 자기가 저주한 그 화를 당하지 않고 복을 받기 위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아들이 자기 저주에 의해 저주받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화를 면하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고요? 현실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해결책으로 만든 게 우상이었어요. 그래요. 사사기 17장 5절에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미를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 아들은 똑같이 어머니가 한 것처럼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신상을 자기 집에 모시고, 그리고는 에봇과 드라미를 만들고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것도 물론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한 행위죠. 그들이 오늘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그 배경은 현세 당장 복을 받기 위한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세의 복에 따라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당장 내가 하나님 앞 그들이 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선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상 숭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그 중심은 대부분 기복주의, 복을 쫓아 행하는 그 내면의 모습에 따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복주의 신앙을 경계하라 얘기하십니다. 복은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있지 않아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신령한 영원한 영생의 복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안 했느냐, 이 현세적 복,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늘이 주시는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기복적인 사람들은 나의 유익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아주 제한적인 복을 갖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죠. 그런데 하늘의 영원한 신령한 복을 바라보는 사람은 뭘 위해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세속적인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복주의예요. 주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그게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걸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 신앙생활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일생상의 복을 받는 것,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저렇게 복을 따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세워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복 받길 다 원하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것들 다 이루고,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그렇게 그런 걸 위해서 때로는 사실은 뭔가를 섬기기도 하고 뭔가를 의지하겠죠. 아니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길 원할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복을 원해서 오늘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은 200으로 신상을 만들지만 그들의 실상은 어떨까요? 그 우상을 통해서 정말 복을 받습니까? 그 우상을 통해서 정말 문제 해결이 되나요? 저주를 안 받고 정말 그들은 정말로 복을 받고 정말로 복된 삶을 삽니까? 아니요. 그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께 거룩해 드린다고 은장색을 통해서 만든 그 신상을 섬겼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우상이 절대 그 심판을 막아주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우상을 만든 일로 인해서 더욱 가증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의 본성에 따라 자기 소견에 따라 우상을 섬기고 그 무엇인가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하면 절대 저주를 막을 수도 없고 더욱 하나님의 심판은 가증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는 오직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모든 인생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돈에 죽고 돈에 사는 돈이 최고의 우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리석게도 영적 무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저주하는 일인지 듣고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할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상식적으로는 분별해야 하는데 그들의 내면 그 본성이 정욕과 죄악에 물들어서 분별력을 잃고 그 길을 행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게 죄인 줄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현세적 복에 머물게 됩니다. 계복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하나님도 섬기지만 현재적으로 내가 복을 찾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바라보며 그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건국교회 온 성도 여러분, 현실에 급급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항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신앙의 자리에 서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현재 당장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따라 서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은혜를 바라보며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묵묵히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게는 현세적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 영생,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현재 당장 어려운 것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에 따라 묵묵히 믿음과 신앙의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게는 근곡교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의 모든 깊은 골이 다 드러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를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 되길 원합니다. 주의 핏값으로 세운 몸된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근곡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은혜를 바라보게 주옵소서. 건국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세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